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배로운 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은 사람들이 이 피조물을 신으로 또 승격하고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 인도에 같은 데는 신이 1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10억에 대한 그 인구가 있는데 신이 1억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자기의 자식을 위험에서 건져줬으면요, 개가 죽어도요 신으로 모셔서 우리 가족을 지켜줬던 수호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또 자기 집에서 키우던 돼지나 무슨 짐승들이 아주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복을 받았으면 다산의 신으로 해가지고 그가 죽어도 그를 신으로 섬겨서 아주 축복의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피조물을 자기의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덴에 갔을 때, 지금으로 그리스죠, 거기 갔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아주 종교성이 많은지 신들을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 이름을 쭉 세워놓고 신을 섬깁니다. 그래 신을 섬기다 못해서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그 신이 노하면 안 될까봐 그 옆에다가 이름 모를 신 해가지고 모르는 신에까지도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해코자 당할까봐. 아마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예전에 집 한번 이사가 보세요. 아주 터줏대감 한테 고사떡 시켜가지고 드리죠. 그것만 합니까? 장독대 신에다가 직간신에다가 부옥신에다가 떡을 다 나눕니다. 나누다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신에게도 해야 되니까 고스레 너도 먹어라 다 나누죠. 왜? 그들 신이 자기한테 섬기지 않으면 자기 해코지할까봐 모르는 신에게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 세상 신은 사람들이 신으로, 피조물을 신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만은 자존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는 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신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도 많은 신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그 다산의 축복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세상의 신들은 생명만은 줄 수가 없을 겁니다. 복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만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28절에 너희는 그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 신들은 우리 육신을 멸할 수도 있고 육신을 지배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는 건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도 영혼만큼, 생명만큼 주관하는 신은 하나님이 뿐입니다. 그래 신명기 30장 19절에도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뒀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은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곧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정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예수 믿느냐고 딱 한마디로 한다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구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영혼만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마지막 지옥 가지 말고 멸망받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 것은 눈에 보이니까 금방 육체 거는 쫓지요. 육신의 물질, 육신의 권세, 육신의 명예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힘써 쫓아갑니까? 그러나 영혼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무관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합니다. 육신이 죽은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사후도 걱정을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의 물질이요, 육신의 그 명예요, 권세요, 이런 육신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걸 쫓게 돼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24절에 우리가 믿음이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무슨 바랄 것이 있겠느냐.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생명에 대한 것을 전하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영생이 있다면 누가 영생을 가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것을 탐하지 마라 하면서 쭉 교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예, 그것은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얼마나 다 지켰더니 흡족하면서 그를 쳐다보면서 잘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했더니 젊은 청년이 부자인 거로 이 재산을 나누기가 아까워지고 주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정말 눈에 보이는 재물을 위해서 주님은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버릴 수 없어요. 권세는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버릴지라도 정말 우리가 권세를 쫓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안 보이는 것을 전하고 안 보이는 것을 나타내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육체는 풀과 같다.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너희의 명예와 권세, 부귀 이런 것들은 다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유한적인 존재다.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도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니오 그 풀과 같고 권세도 물질도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도다.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배부르려면 왜 예수 믿겠어요? 영혼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에 확실한 표대가 없어서 흔들려요. 우린 신앙에 확실한 표대를 향하시길 바랍니다. 표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그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예전에 그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지금 열심히 아주 이름이 날렸죠. 그러다가 지금은 연세가 되어서 실체어 이제 끌고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런데 젊은 정치인들이 와서 이제 그에게 인사할 때 묻습니다.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 전 총리 김종필 총리가 하는 말이 정치는 허업이라는 거예요. 허업. 하나 그 말을 듣고 저분이 참 많은 걸 깨달았구나. 허업이라는 거 뭐냐? 헛된 직업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깨달지 못했고 다 정치 수명이 끝난 다음에 실체를 끌고 다닌 다음에 정치는 허업이다. 헛된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죠. 솔로몬은 정말 전지전무한 그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무한 정말 그 지혜를 가졌고 많은 부유를 얻었고 그만한 그 부유를 얻은 그 민족이 없습니다. 그만한 왕이 없어요. 그렇고 많은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그 솔로몬 왕이지만 육신이 끝날 때쯤 돼서 그가 전도서를 씁니다. 그때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헛되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도다. 아니 다 누려봤던 사람이 결과가 그 결론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도 5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그 헛되도니, 다시 말하면 인생살이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해 아래 이 세상에 두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물질을 목적으로 놓는데 물질이 사라지고 육신이 사라질 때는 헛되는 거예요. 권세와 명예를 놓는데 그것이 사라질 땐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고 육체가 있을 때 생명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산을 야금야금 빼가 먹습니다. 그래서 아니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 소문 들어보니까 청지기가 그 재산을 자꾸만 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CCTV를 틀어보니까 딱 나오네. 그러니까 그 청지기를 불렀어요. 네가 여지까지 그 청지기 일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훔쳐갔냐. 오늘로서 전부 다 마감하고 이제 내일부터 그만둬라 해서 이제 청지기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일부터는 청지기를 그만둘 거니까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일부터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러면 내일부터 어떻게 살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꾀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주인한테 그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불러오며 차용증 가져오셔. 그래서 당신은 주인한테 쌀 얼만큼 빌렸습니까? 예, 100가마입니다. 그렇습니까? 차용증 찍 찢어보고 50가마라고 쓰고 다시 차용증을 줍니다. 당신은 얼마요?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당신 80마리라고 쓰고 줍니다. 막 자기가 빼줍니다. 주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하루 마지막 그 정리했더니 마지막까지도 악한 것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랬는데 하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참 지혜롭구나. 도둑질한 걸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둑질한 걸 잘했다는 걸 착각해. 아니요, 참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도둑질하더라 이게. 왜? 근데 왜 지혜롭다고 했는가? 지가 간둔 다음에 내일부터 살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100가마에서 50가마로 했으니 50가마로 차용증 써주면, 또 기름 100마를 80말로 써줬으니 내일부터 관둔 다음에 그 사람 집에 가면 50가마 탕감해줬으니까 10가마는 주겠지. 기름 10발 그 80말로 줬으니까 10말은 주겠지 하고 내일부터 살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악한 자가 참 그 꾀를 낸 건 참 지혜롭다.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악한 자도 미래를 준비하거늘 하물며 빛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자들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네 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불의한 자들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빛의 자녀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 안 한다면 되겠느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미래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뭐냐? 열심히 사는 건 뭐냐? 나이 먹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이 끝난 다음에 그 사후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갈 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있는가. 불신자들도 영혼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 영혼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나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살려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 때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후속 곧 제사함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후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부터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그 첫 조상 아담이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 먹고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 따먹어본 적도 없어. 저는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 거 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 다 그대로 유전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멸망받고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5장에도 보면 12절에 한 사람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나니 그랬습니다. 그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모친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유전됐으니까 그 잉태되자마자 죄 중에 잉태됐다. 다윗이 나는 모친의 죄 중에 정말 그 뱃속에서부터 잉태가 됐다. 또 그 태어나자마자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 그 아이가 무슨 누구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어요? 누구를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악한 것이 한 것이 없지만 죄가 유전이 돼서 태어나자마자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 죄값의 그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은 그 죄값이 있으니 죄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 불순종했던 죄는 영원한 사망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영원히 죽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린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린 피가 보배로운 피다. 그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지지요. 언제든지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한 것처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한 흘린 피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믿었던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는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니 지금 믿으면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후손들도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믿으니 감사하다. 이 말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느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 예수의 효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피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의 자손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는 믿고 우리는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값주고 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10,000원짜리 물건을 얼마 주고 사요? 10,000원. 100,000원짜리 물건 얼마 주고 사요? 100,000원. 그러면 그 100,000원짜리 물건은 10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죄를 사기 위해 주님이 뭘 줬어요? 독생자를 보내서 그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의 독생자의 값어치랑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가 아니라 주님과 동일한 그 생명과 같은 값어치의 그 값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져라 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독생자의 생명과 똑같은 값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이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그래 우리가 그 영혼의 귀한 값어치를 알라는 거예요. 값어치를 알아야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죠. 끝까지 붙져야. 은사 어떤 사람은 이 영혼의 값어치를 모르니까는요 은 30에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값어치를 모르니까 내가 정말 그 어떤 명예 하나 준다면 그냥 예수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끝까지 정말 그 영혼의 값어치를 알고 우리가 그 영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받았던 그 고난을 우리가 정말 그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존귀를 영광 돌리는다는 건 뭐냐? 주님이 피 흘려주신 것은 내 영혼을 값주고 산 동등하게 내 영혼을 귀하게 여겼으니 저와 여러분 내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에 그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여기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내 영혼은 귀하다.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은 귀하다. 내 영혼은 귀하다. 내 영혼은 귀하다. 진실로 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귀하면 꽉 잡지요. 귀해야 잡지요. 응?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만 있으면 불법의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줘서? 물질 줘서, 명예 줘서, 권세 줘서, 쾌락을 줘서 여러분을 유혹해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뺏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절부터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가 줄이실 때 그때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로 떡덩이 해 먹어보라. 얼마나 배고프겠냐? 40일 금식해서 돌로 떡덩이 해 먹어보라. 떡으로 유인합니다. 떡으로 생명을 뺏으려고 그러죠. 그때 예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왜? 식물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도 먹어야 사는 존재다 이거예요.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그럴 때 또 마귀가 시험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 높은 데 올라가서 예수님을 천하 영광을 보여줘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 영광을 주겠다. 천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께서 천하 영광에 그 무릎을 꿇으면, 그 마귀에게 무릎을 꿇으면 천하 영광을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은 뺏겨버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시다 하고 그 어떤 천하 영광 유혹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 물질 줘서, 쾌락을 줘서, 명예를 줘서, 야 오늘 바쁘잖아, 오늘 뭘 주의를 지켜, 바쁜데 돈 벌어야지, 바쁜데 나가야지 빠지는 사람, 여러분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여러분의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 만나면 영혼을 발견했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영혼 지키려고 할 텐데 너무나 값없이 은 30에 팔아버리고 떡 몇 조가리에 팔아버리는 그 값없는 영혼, 얼마나 값없이 여러분 여깁니까? 우린 진실로 내 영혼의 값이 얼마큼이냐? 예수님의 그 목숨과 똑같은 값어치다. 할렐루야. 오늘 그거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귀한 것 알면 끝까지 지켜요. 제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군대 갔을 때 얘기. 군대 가면은 총, 철모, 군복 아주 다 공짜로 줘. 돈 주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돈 주고. 근데 엄마들이 모르니까 그 아들들이 가끔 가다가 전화 와서 엄마 큰일 났어. 뭐 총 잊어먹었고 40만 원 보내야 돼. 아주 그냥 총 사야 된다고 거짓말하죠. 다 공짜죠, 공짜.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논산에서 그 훈련 받을 때 그 경험한 거예요. 논산에 그때 훈련 받을 때 화장실이 턱밖에 안 나. 다. 머리는 다 보입니다. 앞에 그냥 벽 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탁탁 다 덮었어요. 엔절이니까. 그런데 훈련소에서 사격장에서 훈련하다가 휴식 시간에 어떤 그 내 동기생인데 같이 갔던 친구가 거기서 이제 큰일 보다가 앉아있다가 말이에요. 철모 쓰고 탁 앉아있다가 누가 그냥 앉아있는데 힘쓰는데 짭짤 그냥 철모를 가지고 그냥 뒤따 튀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고 그냥 철모를 잊어버렸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철모를 잊어먹은 채로 부대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 조교가 이놈식이 어디서 철모까지 훈련병이 잊어먹어요. 맞다 몇 대 맞고 그냥 내일 당장 찾아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또 사격장 와서는 철모 찾으려고. 자기 철모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아무리 찾아도 없죠. 그러니까 다 자기도 화장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니까 누가 앉아있어. 철모 쓰고. 그러니까 냅다 갖고 자기도 재집이 도망쳐갖고 철모를 구해왔어. 그래갖고 조교한테 얘 철모 구해왔다니까 다시 잊어먹으면 넌 아주 그냥 아주 빠따로 10대씩 더 친다니까 알겠다고. 그 다음부터는 철모가 얼마나 귀해요. 한 번 잊어먹었다가 찾았더니요, 그 다음부터 화장실 갈 때 모자를 눌러 쓰든지 철모를 옆에 꽉 끼워든지 안 잊어먹으려고 애쓰거든. 귀한 것 아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귀한 것 알면은요,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꽉 쥐게 돼 있어요. 응? 종이짝 하나 여러분 주고 이거 누구한테 갖다 주라. 1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수표 주고 갖다 주라. 1000만원짜리 수표란 걸 알면은요, 지하철 딱 타봐서 또 시커멓게 생긴 사람만 오면요, 그냥 주머니에다 수표 꽉 쥐고 근처만 오면 아마 피할 거예요. 왜? 1000만원짜리 지키려고. 휴지 쪽이라면 누가 그러겠어요? 가져가려면 말든지. 예? 귀한 것 알아야 지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정말 빠지고 영혼을 위해서 힘쓰지 못하느냐? 값어치를 몰라서예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 값주고 샀어요. 오늘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은 동등한 값어치예요. 10만원짜리는 10만원 주고 사는 거예요. 100만원짜리 100만원 주고 사는 그 값어치를 주고 사듯이 저와 여러분 아들을 줘서 우리 영혼을 값주고 샀으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의 그 독생자의 값어치와 동등이라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그 예수의 피를 꽉 놓치지 마시고 보배로운 피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뭘 보냐? 피를 보는 거예요. 내 피가 있느냐? 내 피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예전에 이산가족 잃어버린 30년 찾아봐요. 얼굴은 비슷해. 야 비슷한 게 나 닮은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피 조사해보면요, 우리 혈액이 다르면 달라요. DNA 검사가 달라지면 우리 형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 나 예수 믿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피가 있느냐? 보배로운 피가 있느냐? 피가 있어야 주님께서 그들을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그러고 그들을 인도해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보배로운 피, 끝까지 어떤 유혹에서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서 물질로 유혹해서 내가 정말 그 주의를 범하고 예수를 잊지 못할도록 세상으로 돌아갈지라도 정말 나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그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정말 우리가 보존되시길 바랍니다. 그 피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주님이 채찍마저 흘린 피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감당했어요. 그 보배로운 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내 예수의 피가 있으니 내 육신의 병은 떠나가고 내 그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보배로운 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독생자를 정말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주님의 그 피값이요 주님의 생명과 동급이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귀한 것으로 발견하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누구도 그 내 영혼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정말 유혹도 그 세상의 권세 명예도 어떤 것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신 피요 그 예수의 피는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신 피니 정말 예수의 피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질병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가난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도와주셔서 넉넉히 주님 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